저희들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는요, 준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자도 정말 준비가 필요하고요, 각 한 사람 한 사람도 준비돼서 오면은 은혜 받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예배를 놓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한 주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저희들 이 기도하는 시간, 이 찬양하는 시간, 이 말씀 듣는 시간, 정말 이 시간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매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을 정말 기다리시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기도에 대해서 지금 오늘도 이렇게 이어서 얘기를 나눌 건데, 저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이랑 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성령으로 기도를 하면요, 찬양이 나오고요,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면 주님의 말씀을 들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찬양을 하는 시간, 기도를 하는 시간, 저희들이 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오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이 시간에 찬양을 부르시지 않으시는 것은 여러분 자유시겠지만 주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희들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주님도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왜 응답이 되시지 않으시는지 그것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전부터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을 능력으로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체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에 어떤 분인지 그것이 먼저 확증이 되어야지 성령님이 능력으로 내 삶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성령님을 인격체로 여겨드려야 돼요. 인격체시니까요. 성령님도 감정이 있으시고요, 저희들이 기도 안 하면 서운해하시고요, 기도 안 하는 것은 서운한 것을 넘어서서 죄입니다. 오늘 나누겠지만 기도 안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조금이라도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지난주와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잠깐만 말씀 띄워주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 모든 기도가 무엇인가? 이 모든 기도가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모든 기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지난주에 배웠던 것,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성령의 기도를 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오늘 배울 그 내용은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영어를 보니까 With this in mind, be alert and always keep on praying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트랜슬레이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 원어로 보면요, 사실 어떤 뜻이냐면 끊임없이 확고하게 기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깨어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꾸준히 기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기도에 포함되는 게 그것입니다. 말씀 내려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요, 기도 응답을 주시는 분에게 나아가야 되겠죠. 성령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님께 나아가서 성령님과 계속 대화를 하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성령 충만하다는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기적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요, 성령님이 임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항상 복음이 전파됩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도 복음의 목적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할 때 그게 복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내 삶을 위한 것인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이 되지 않고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님과 대화하며 성령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님,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당신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실 때 이벤트성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기도할 때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지? 나 오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말씀이 없으시지?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 기도를 이벤트성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요, 생활입니다.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도 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서 오늘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으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먼저 인격체로 아셔야 하고요, 성령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그 깊은 곳으로 계속 매번 나아가야 돼요. 성령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전도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번 데려왔었는데 그 에인젤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오늘이 아니구나 어제도 통화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이 친구하고 통화를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요? 어떤 대화를 어떻게 나눌까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설명을 해주라고 하셔서 그것을 그대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친구가 듣고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친구는 성경에 무슨 스토리가 있는지도 모르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걸 듣고서 자기 지금 상황이랑 너무 똑같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교회 나오기 전에 그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제가 얘기했었던 게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깜짝 놀라서 그 친구가 저희 교회 나왔습니다. 그날 어제 통화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지 않고 오늘은 그 친구가 너에게 할 말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전화 연결을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 줌으로 통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첫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조금 할 얘기가 있다고.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는 기도노트를 매일 적습니다. 제 기도노트를 예전 기도노트부터 다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화면에다 대고 기도노트를 펴가지고 몇 월 며칠 자 내가 얘기했었던 거, 자 오늘 너가 말한 거 어떻게 알았는지 봐봐. 기도노트 뭐라고 적혀있어. 그 친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삶을 통해서도 계속 느끼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성소까지 나아가면요 이런 기적이 생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전하실 말씀이 있으면 내가 내 자신을 비워드리면 성령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성령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성령님하고 친해지셔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벤트성으로 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은 좋지만 기도는 이벤트성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인데 호흡을 나 오늘 숨 쉬어야지 이러고 숨 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가 호흡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숨을 쉴 때 아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계속 연결이 돼 있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삶도 계속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죽으니까. 여러분 숨 안 쉬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숨을 안 쉬면 죽어요. 지금 당장 안 죽는 것 같아도 서서히 죽어갑니다.
공기가 부족하면 서서히 죽어가는데 문제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에 민감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데 본인이 죽은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많이 아픈 사람들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어디가 불편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면 숨을 못 쉬는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저는 와이프한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기도가 고프다. 기도가 고프다. 찬양이 말이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삶에 기도와 찬양이 항상 흘러야 합니다. 항상. 정말 안타까운 것은 기도에는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오고 광야 가운데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 가운데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을 모세가 기도 없이는 못했습니다. 모세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들어가서 그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리고 성을 함락하지 못했고 기도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가나안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을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왜? 기도의 능력이 나가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실패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저희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는요 평상시 쌓아두는 겁니다. 평상시 쌓아두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다고 바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평상시에 쌓아두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컨셉트로만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기도와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는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는 노동이에요. 노동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한 분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기도에는 단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내 삶의 문제 해결도 아니고요,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문제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실 말씀, 절대 주권자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기도의 목적은 단 그거 하나입니다. 절대 주권자와 통할 수 있는 기회를 귀찮아하는 우리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뜻을 알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다 주어졌는데 그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고 삶에 시달리고 내 상황에 갇혀서, 내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절대 주권자를 내 문제보다도 작은 분으로 만드는 엄청난 오류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절대로 그 어떤 죄도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무겁게 여기시느냐? 기도를 하지 않고는 우리가 죽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기도 안 하는 것은 뭐라고요?
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 사망으로 갑니다. 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다르니까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인간 입장에서는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 나하고 얘기만 하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내가 알려줄 건데 왜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있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 기도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장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여행을 간다고 할 때도 여행 목록을 확인을 하고 다 챙겼는지 꼼꼼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차에 들어가서도 혹시 이거 빼놓은 건 없는지. 제가 이번에 한국 나갈 때도 여권을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데 가방을 뒤지고 공항에 도착해서도 혹시 여권을 어디 놓고 내린 거 아닐까? 여권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합니다. 비행기 티켓이 확실히 오늘이 맞는지 또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빠뜨렸을까 봐. 기도를 안 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했는지 점검을 안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영적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냥 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습니다. 왜? 영적 장비로 무장이 안 돼 있고 그것을 점검을 못했기 때문에. 무장비 상태로 전쟁터에 나아간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오늘도 내가 집을 나서면서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영적 점검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 확고한 기도를 하는 것인데, 물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전제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고 성령으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확고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기도하는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부터 37절을 같이 볼 건데, 제가 배경을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이 조금 긴데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라는 별로 많지 않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했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유다에 넘치는 이 우상들을 다 폐해버리고 이 신당들을 다 폐해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예배의 회복을 일으키려고 히스기야는 노력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그랬는데 그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해서 그 결과로 아수르에게 사마리아가 정복을 당해버립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유다까지 공격을 이어가고 결국은 도시를 예루살렘으로 둘러쌉니다. 예루살렘 도시를 그냥 이렇게 완전 포위를 해버려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도 넘어집니다. 하나님 눈에 보실 때 합당한 이 히스기야도 넘어집니다. 이 아수르 왕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니까 성전에서 은과 금을 벗겨내서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에게 반역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래도 공격을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너네 나라에 있는 그 신당들 다 폐해버리고 너네 여호와가 열받아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해서 너네 나라 침략하려고 한 거 아니냐? 조롱을 합니다. 자, 그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이에 힐게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제가 한 절을 미리 읽었습니까? 아무튼 내용은 아수르 왕이 그래도 계속 공격을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짓 소망을 심어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아, 내 얘기를 듣고 따르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행동을 보고 과연 확고한 기도는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을 한 절씩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확고한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도 생활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기도입니다.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기도에 관해선 타협과 양보가 없습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그냥 기도를 이렇게 하시다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하나님 잠시만요 하고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고 다시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하고 다시 기도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그렇게 친숙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 생활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아수르의 왕이 당장 조롱하면서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협박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우리는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것을 히스기야가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했다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문을 벗겨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것밖에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얻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방법을 우리가 결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시간을 사수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지켜야 돼요. 그 시간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 집에서 혼자들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해놓고 이 시간을 완전히 퀄리티 타임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나 할 거 다 하고서 피곤해 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시간만큼은 보호해야지,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는 시간이야, 절대로 다른 것에 이 시간을 양보할 수 없어, 이렇게 사수를 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깊은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가 끝나고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둘 다 하는 게 좋은데 후자는 조금 힘듭니다. 왜? 항상 바쁜 일은 생겨나거든요. 항상 바쁜 일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사수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설거지 할 것이 있으면 해야 되고요. 다 치워놓는 거예요. 이 시간을 사수하기 위해서. 내가 저것 때문에 도저히 집중이 안 돼가지고 내가 청소를 안 하면 저것 때문에 내가 집중이 안 돼서 내가 기도가 안 될 것 같다. 그럼 청소하고 기도하세요.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과 너무나도 깊게 들어가서 보내고 싶기 때문에 방해가 될 만한 모든 요소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핸드폰도 끄고 TV도 끄고 음악도 다 끄고 내가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겠다. 그 시간은 아무도 나에게서 빼앗지 못한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재우면서 기도하고 아이들이 잠들면은 따로 내려가서 혼자 기도를 합니다. 왜? 아이들이 깨 있는 동안에는 제가 기도를 한다 그래도 마음껏 기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왜? 아침에는 제가 아이들보다 먼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시간을 사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정성 없이 절대 주권자를 만난다? 그분의 마음을 저희들이 절대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쓰고 싶은 시간을 마음대로 다 쓰고서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희들이 식당에 가서 아주 고급 음식을 시켰는데 제일 맛있는 부분 내가 다 먹고 비계 덩어리만 남겨서 하나님 이거 드세요. 이 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사수해야 돼요. 귀한 시간을 사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수하셔야 합니다.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신 만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에 계시니까. 그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자기 신하들도 데리고 신하들도 다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여,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도를 하고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다. 걱정하지 말래.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분명히 말해줍니다. 사네립이 소식을 듣고 자기 나라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자, 그러면 걱정을 안 해야 되는데 사단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한 번 더 찔러봅니다. 사단은 무조건 한 번 더 찔러봐요. 그래서 두 번째는 확고한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자,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구스 왕이 자기 나라를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근데 그러고서 이 왕이 아이고 큰일 났다, 얼른 본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게 아니고 히스기야에게 연락을 합니다.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서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방금 읽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그 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전에 나가서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펴놓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걸 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마음가짐을 한번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마음가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바칠 때에도 굳이 왜 새 돈으로 바꿔서 바칩니까? 마음가짐인 거예요. 마음가짐. 근데 이 기도 내용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높입니다. 여호와여, 당신 같은 신이 없습니다. 이 다른 신들은 다 가짜 신들이라 패배했지만 여호와여, 당신은 진짜 신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면서 다른 신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구합니다. 왜?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꼭 알아보셔야 돼요. 내 마음속의 우상이 아닌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소서. 그리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셨겠다. 지금 상황은 이런저런 상황이 오지만 내가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가만두지 않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이 더디게 온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방향만 제대로 맞춰져 있으면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만 구했고 하나님의 뜻만 구했다면 응답이 더디게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이벤트성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터졌지만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게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이것을 펴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절대로 이벤트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못합니다. 기도가 삶에 배어있는 사람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올바른 자세와 나쁜 자세가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인분들 중에 일천번제라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일천번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1000번을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얼굴 도장을 찍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겠다 이거예요. 정성입니다. 그런데 그 1000번째 기도 제목들이 한두 번 기도해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1000번 넘도록 기도를 했는데도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000번째를 다시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아직 안 해주셨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계속 기도하겠다. 나쁜 자세는 무엇이냐? 이벤트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얼만데? 하나님, 내가 예배도 나왔잖아요. 마치 예배를 나오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언제 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시면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시면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지금 이 편지를 놓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 몰라도 돼요. 그냥 들으셨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너무나도 참을성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참을성이 없습니다. 성격이 너무나도 급합니다. 누구를 닮았는지. 성격이 너무너무나도 급합니다. 그래서 라면을 끓일 때도 물이 왜 이렇게 안 끓어? 물이 왜 이렇게 안 끓어? 그러고서 물이 덜 끓을 때 라면을 넣어가지고 참 맛없게 먹을 때가 많습니다. 성격이 너무 급합니다. 여러분, 근데 물이 끓으려면요 섭씨 100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온도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도 40도일 수가 있고요, 50도일 수가 있고요, 60도일 수가 있고요, 100도가 아니면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99도까지 갔다가 이거 왜 안 돼? 이러고 그만두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끓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올려드려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왜 물 끓는 거에 이 비유를 하냐면요, 이 섭씨 100도가 돼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요 물이 기체가 돼서 올라갑니다.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뜨거우면요 기도가 이렇게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려면 그렇게 뜨거운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심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맞아?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물을 팔팔 끓다가 이거 고장 난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껐다가 다시 끼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확 줄어들겠죠. 우리 손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괜히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가 올라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돗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지금 아수르 왕에게서 온 이 협박 편지를 들고 벌벌 떨면서 여호와의 전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말을 받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면 지금 일어난 상황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게 편지밖에 없습니다. 상황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저거는 그냥 사람 생각으로 사람이 말하는 거야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저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하고서 저쪽에서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돼 있대요. 유다 쪽에서는 이것을 알 리가 없죠.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될 때까지. 지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죽는데 그럼 정리해야지.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여기 다 있는데 왕이니까 신하들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그들을 바라볼 때가 아니고 여호와를 바라볼 때라 이거예요.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구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래도 기억하시옵소서. 기억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만 살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한테 달라고 계속 떼쓰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온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기억하옵소서. 한 번만 봐주세요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심히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도에 간절함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 기도가 평상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확고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인가? 학생이라면 점수를 놓고 기도하겠죠? 직장 문제가 있으시면 직장 관련된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죠?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점수 잘 받으면 뭐 할 건데요? 더 좋은 직장 얻으면 뭐 할 건데요? 그 왜라는 것에 대한 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온천하에 알리소서. 성령 충만하시고 싶으시죠?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복음이 전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과연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각오가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하지 못합니다. 나의 갈망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고 하나님과는 별개의 문제로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강제로 억제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거 조금 할게요. 이거 좀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기도 받으시지 않습니다. 인격체세요. 우리의 마음을 전부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이 나에게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압니다. 사람인 우리도 아는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진실로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려면 깊은 곳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갈망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지 확인을 하려면 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때로는 가정을 통해서 공격이 올 때도 있고, 친구를 통해서 공격이 올 때도 있고, 회사, 학교를 통해서 공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격이 올 거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자살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으로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나의 삶이 성령님으로 완전히 조율이 돼야 됩니다. 거꾸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삶에 맞춰주시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이 성령님으로 완전히 조율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받으시지 않으실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정말 한번 잘 보셔야 할 게, 저도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지? 왜 나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시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기에서 화를 내고, 여기에서 이런 죄를 짓고, 저기에서 저런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은 손댈 생각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구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건 어쩌다가 한번 그냥 갑자기 주파수가 살짝 지나가는 정도로밖에 듣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절대로 깊은 곳에 들어가서 대화하고 깊은 교제하고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인격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갈망이 완전 성령님으로 향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우리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고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확고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기도, 목숨을 걸고 찾아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찾으면서, 하나님 이거 보세요,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또 생겼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갔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확고한 기도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말한 것을 그대로 들었으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고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베드로에게 오셨을 때, 주여 주시거든 나더러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바다 위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이니까, 확고하지 못하니까 물에 빠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확고한 기도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내가 지금 물에 빠져서 죽게 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것이 확고한 기도입니다. 확고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질 때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분명히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고서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고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셔서 히스기야에게 너 다시 살 거야 이렇게 전하러 가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려고 할 때,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당신의 백성을 치시면 온 천하 만국에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저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다 죽이시려고 여호와께서 저들을 밖으로 끌어내셨다라고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저희가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기도를 받으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인지,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기도는 이 물이 끓어가는 기도인지 아니면 식어가는 기도인지 저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